이성에 모였나이다. 우리 수민이는 어디 있을까요? 수민이가 감기가 심해서 어제까지 분명히 올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수민이가 무슨 일이 있나 이런 생각을 잠깐 하다가 놓쳤습니다. 여러분들은 생각한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을 때 어떻게 반응하세요? 보통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좀 멘탈이 흔들리죠. 내가 생각하던 1, 2, 3 다음에는 4가 와야 되는데 그 다음 스텝이 분명 내가 예측한 바대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놀랍게도 뭐 8이 오거나 9가 오거나 하면 소위 말하는 이제 멘붕이 올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이게 처음에는 목사님도 성격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주변에 너무 허허허 하면서 1, 2, 3, 9가 나와도 그냥 허허 웃고 넘어가는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이게 저 사람은 저런 성격이고 나만 그게 안 되는 성격인가 생각을 했었는데 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것은 성격의 영역이 아니라 훈련의 영역이라는 것을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이 아침마다 이제 좀 전쟁 아닌 전쟁을 치르는데요. 아이들을 유치원 어린이집 보내기 위해서 이제 2명을 데리고 이렇게 딱 나오는데 엘리베이터가 도착할 시간에 맞춰서 탁 나가고 아이들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갈 시간까지 계산해서 이제 나간단 말이죠. 그렇다 뭐 여유 있게 10분 이렇게 나가진 않아요. 그런 성격은 아니에요. 하지만 딱 나가서 딱 가야 되는데 갑자기 응가마려워, 갑자기 쉬마려워, 혹은 갑자기 내가 신고 싶은 신발은 이게 아니야. 그러면 목사님이 이제 성격이 나오는 거죠. 짜증이 나는 거죠. 너 신발이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늦었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대부분이 그런 줄 알았는데 친구들과 얘기 나누면 그렇지 않더라고요. 신발 그랬어? 하염없이 기다리는 친구들도 있고 목사님 친구들 중에 여유롭게 그 상황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허허하면서 가는 친구들을 보노라면 이게 내가 사랑이 없어서 그런가? 내 성격은 왜 이렇게 모난가?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알게 보니까 그 친구들도 그런 시간들이 없었던 게 아니더라고요. 목사님 친구들도 자녀들이 그런 시간들을 다 가져가면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과 아침을 기분 좋게 출발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에게 이 좋은 아빠로서, 좋은 엄마로서 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남길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씨름하면서 훈련하면서 그 과정들을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좀 깊이 알게 되고 여전히 잘 안 되지만 노력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에 나가려고 하는데 배가 아프다 그러면 배가 아플 수 있지, 뭐 아빠가 10분 늦으면 되지 하면서 이제 늦게 되는 조금 여유도 생겼고, 물론 이제 차 운행은 이제 빨라집니다. 운전은 이제 급해지지만 엑셀도 밟지만 그래도 이건 훈련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런 답답함을 혹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불편함을 느끼는 많은 이유 중에 한두 가지 이유를 찾으라면 내가 생각하는 어떤 기준이 있기 때문이죠. 내가 생각하는 오름이 있기 때문이죠. 탁탁탁 맞아야 되는 나의 기준, 탁탁탁 되어야 되는 나의 어떤 오름에 대한 선이 있기 때문에 짜증이 나고 불편함을 느끼고 화가 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개미는 그럴까? 개미는 과연 내가 생각하던 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답답함을 느낄까? 여러분 개미 가지고 장난쳐 본 적 없어요? 여러분 다 착하구나. 목사님은 눈앞에 개미가 보이면 하염없이 개미가 가는 길 앞에 이렇게 막아요. 이렇게 막고 요리 가려면 막고 또 막고 이렇게 한 10분 20분 놀았던 기억이 있어요. 어릴 때. 종종 지금 또 한두 번씩 이렇게 손 위에 올려놓고 이렇게 온몸을 타게 하고 그래 고생했다고 보내는 이런 장난을 치는데, 개미는 과연 이렇게 탁 막았을 때 왜 나의 삶에 이런 시련을, 큰 산을 막 좌절하고 답답해할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물론 목사님이 이 파브르가 아니기 때문에, 곤충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개미는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왜? 자기가 생각하는 오름의 기준이 뭐 얼마나 있겠어요. 막혔네? 그럼 돌아가는 거죠. 막혔네 하면 뭐
뭐 모르겠어. 하염없이 돌 수도 있는 거예요. 개미는. 개미가 그 산 앞에서, 장애물 앞에서 뭐 고통스러워하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그러지 않는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어떤 기준이 있고 시간 타임라인이 있고 다음 스텝이 흘러가야 되는 그런 걸음걸음들이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되지 않으면 불편하고 짜증나고 화가 납니다. 그럴 때 보통 크게 두 가지 반응으로 나타나요. 그 상황을 내가 통제하려고 합니다. 더 성격이 예민해지는 거죠. 더 꼼꼼해지게 되고 더 탁 누르기만 하면 터질 듯 이런 성격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을 자기 통제라고 표현하죠. 그 통제가 남들에게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화로 나타납니다. 야, 아빠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똥 싸라고 했지? 뭐 새벽에 쉬를 해요. 그러면 아빠가 저녁에 물 먹지 말라 그랬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나에게 통제가 되면 나의 몸을 괴롭게 더 자학을 하고 그게 극에 달하면 너무나 속상한 일이지만 끝끝내 그게 나 스스로를 통제하기 위해서 이제 생을 마감하는 것도 이런 통제의 일부분이죠. 그래서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남들에게 다 통제하는 거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불편함이 끊어지지 않으니까 그렇게 반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것은 다듬어 줘야 될 영역이에요. 내가 마주하고 싶지 않는 상황을 마주했을 때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생각했던 시간에 맞춰서 못 갈 때도 조급할 수 있겠지만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통제하고 억누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여유를 가지고 훈련을 통하여서 어떤 한 지점으로 나아갈 방향성을 가져야 되는 거죠. 목사님도 돌아보면 옛날에는 이게 녹화되고 있어서 조심스럽지만 굉장히 더러운 성격이었어요. 운전을 할 때 목사님 앞에 차가 들어오면 깜빡이 없이 들어오면 목사님이 클락션 누르면서 한 5분 따라간 적도 있어요. 멈출 때까지. 그럼 차 멈추면 내렸어요. 내려가지고 문 똑똑 해가지고 당신 제정신이냐고. 그러니까 이게 혈기가 이까지 올랐던 그런 20대를 보냈죠. 이제 40을 앞두고 그렇게 되면 이제 목사님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지만 그런 거예요. 사람은 훈련되는 거. 언제 훈련되느냐? 더 큰 무언가를 만나면서 훈련이 되는 거죠. 다듬어지는 거죠. 오늘의 이야기는 이런 불편함들, 내가 생각하고 싶지 않았지만 다가오는 그런 무질서함들, 혼돈스러움들을 어떻게 하면 넘어갈 수 있을까?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오늘 시간 관계상 두 가지밖에 나누지 않겠지만 사실 오늘 말씀에는 정말 많은 메시지들이 녹아 있답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를 좀 주의 깊게 살펴본다면 첫 번째는 질서예요. 질서를 생각하는 겁니다. 질서. 두 번째는 무엇이 이루어져야 하느냐에 대한 고민과 믿음입니다. 다시요. 질서. 두 번째는 무엇이 이루어져야 할까를 고민하는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서입니다. 질서. 우리는 세상이 무에서 유로 창조되었다고 생각하죠.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유로 창조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현대인의 생각이에요. 이 당시 이스라엘 고대 사회에서는 그렇게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오히려 생각했느냐? 오히려 혼돈스럽고 무질서한 그 흑암과 아픔과 고통들 속에서 하나님이 차근차근 질서를 부여하시면서 하나님의 세상을 만들어 가셨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창조예요. 그게 질서예요.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에서는 그러니까 무질서함, 답답함, 불편함이 없는 게 감사한 게 아니라 있어야 감사해요. 왜? 그 혼돈스러운 무질서, 불편함들을 하나님이 차근차근 말씀으로 질서 있게 만들어 가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아무런 어려움이 없던 사람이 승승장구해서 이 높은 곳에 올라가는 그런 이야기는 감동이 없죠. 어려움이 있고 신데렐라처럼 성냥팔이 소녀처럼 그런 이야기에
소재를 가지고 있어야 뭔가 우리의 마음속에 확 다가오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혼돈과 불편함과 무질서함과 짜증들이 없어야 감사한 게 아니라 있는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질서 있게 정돈되어지는 것, 그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험 공부하는 거, 시험 안 치고 싶어요, 나 그냥 아무런 걱정 고민 없이 살고 싶어요가 좋은 게 아니에요. 공부를 하면서도 어떠한 질서를 가지고 이 공부를 해나가고 또 시험을 쳐나가고 나의 삶을 계획해 나아가고 준비해 나가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우리 지난 시간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름다운 문, 미문 앞에서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킨 사건을 우리 야외 예배에 나가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근데 그 사건이 이곳저곳으로 소문이 확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의 귀에 들려가서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어떻게 하느냐? 위협합니다. 잡아 가둡니다. 이게 통제예요. 이건 질서가 아니에요. 통제예요. 왜? 이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계속 이곳저곳에 기적을 일으키고 놀라운 일을 하면 자기의 입지가 좁아들고 자기의 위상이 낮아지니까요. 통제하려고 드는 겁니다. 야, 너 그렇게 얘기하지 마, 죽인다. 협박하고 위협하고 가두면서 이들을 꼭꼭 올가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에게도 이런 통제가 작용할 수 있죠. 근데 그런 통제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 통제로 인하여서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이들이 실수할 것을 알고 계셨지만 너희들 혹시 베드로에게 너 곧 이어서 나를 부인할 건데 3번 부인할 건데 너 그때 부인하면 주둥이를 뭐 이렇게 과격한 말이 나오려고 그랬는데 뭐 이게 주둥이를 뭐 이렇게 사랑스러워하고 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단다. 그런데 능히 일어나서 내가 너를 만나줄, 내가 너에게 해주었던 말을 기억하라라고 얘기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들 삶에 내가 원하지 않는, 내가 뜻하지 않는, 내가 바라보지 않았던 일들이 이곳저곳에서 일어날 때 거기에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통제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히려 이 말씀을 가지고 보자. 그럼 어떻게 차근차근 내가 빚어갈 수 있을까? 내가 연단해 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애쓸 수 있고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내 삶이 질서 있는 삶으로 만들어져 갈 수 있을까? 늘 말씀을 가지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씨름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 많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예수의 이름을 외치고 막 위협을 당하고 막 통제를 당하는 순간 속에서도 굽히지 않으니까 끝까지 종교 지도자들은 그래 이제 그만해라, 말이 통하지 않는구나 하면서 막 겁박하고 위협하고 그냥 쫓아내버려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기도해 주었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 친구들, 무리들에게 가가지고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그게 바로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대주제여라고 이야기하면서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여라고 하나님을 높여 부릅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딱 풀려난 상황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싶어요? 능력의 하나님, 딱 풀려난 가운데 와, thank God 하면서 감사해요 하나님, 혹은 나를 지키신 하나님, 나의 산성이요 방패이신 하나님, 다양한 수식어로 하나님을 높일 수 있겠죠.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염두에 둔 거예요. 이 혼란스럽고 혼돈스러운 이 종교 지도자들, 자신의 질서대로 되지 않으면 위협하고 억누르고 올가매고 통제하려고 했던 그 마치 창세기 1장에 나타나는 그 무질서함과 그 혼란스러움,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새롭게 질서를 부여하시는구나,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구나 라고 함께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외쳐 부르며 높였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의미 있는 지점이에요. 너무나 우리가 놓치고 있지만 꼭 기억해야 될 지점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삶에 혼돈, 불편함이 없지 않을 거예요. 아니요, 앞으로 더 많아질 거예요. 더 고민할 게 많아지고, 더 짜증날 일이 많고, 더 열받는 일이 많고, 마치 목사님 20대처럼 더 소리 지르고 더 짜증내고 막 사람 만나가지고 막 화를 표출하고 그러고 싶은 순간들이 여러분들 삶에 저주가 아니라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그때마다 막 통제하려 들거나, 그때마다 나를 막 억누르거나, 그때마다 막 스트레스 받아하거나, 그때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드는 그 감정을 표출해서 주변 사람들, 엄마 아빠에게 힘들게 하고, 나 고3이야, 나 문 쾅 닫고 엄마 이렇게 할 거예요. 오히려 그 순간마다 오는 말씀을 되뇌이면서, 아 그래, 내 삶은 언제든지 이렇게 불편한 혼란스러움과 혼돈스러움과 공허함과 답답함이 올 수 있지. 그러면 내가 만들어야 될, 하나님을 붙들면서 내가 지켜야 할 질서가 무엇일까 고민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질서는 뭐다? 질서는 있어야 할 자리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둘째 날에 물이 이 세상에 가득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고대 세계에서의 물은 혼란 그 자체였어요. 혼돈 그 자체였어요. 어둠, 물 똑같은 의미였습니다. 근데 그 물을 하나님이 어떻게 나누시느냐? 궁창 위의 물과 아래의 물로 나누십니다. 목사님, 과학적으로 어떻게 그 위에, 하늘 위에 물이 있을 수 있어요? 물은 수증기가 그게 내려서 물이 내리는, 이거는 현대인의 사상이고요. 과거에 물이 위에서부터 내려오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을 나누셨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위에 물이 있으라 하면 위에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물이 있었고, 바다에 물이 있으라 하면 바다에 있어야 할, 밑에 있어야 될 물이, 밑에 있어야 될 물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것, 그것이 바로 질서, 있어야 될 자리였던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질서는, 학생으로서의 질서도 물론 있겠죠. 공부를 해야 되고 뭐 시험을 치고 뭐 이런 질서들이 있겠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질서, 아니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들이 정말 잊지 말아야 될 질서가 있다면, 있어야 될 자리가 있다면, 그것은 포도나무 가지의 자리입니다. 포도나무 자리의 질서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포도나무라면 거기에 붙어 있는 가지라는 고백이 있어요. 그게 나의 자리예요. 그게 여러분들의 자리매김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되뇌어야 할 나의 자리예요. 그 무엇보다 중요한 질서, 그 무엇보다 중요한 자리가 바로 포도나무 가지의 자리입니다. 목사님도 꽤 오랜 시간 이런저런 학생들을 섬기면서 살아왔는데요, 예배의 자리를 지키지 못한 친구들 중에 어른이 되어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친구들 거의 못 봤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이런저런 다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붙드는 자리를 지키지 못하니 나중에는 돈을 쫓아가고, 나중에는 명예를 쫓아가고, 나중에는 이 공부를 쫓아가고, 유명세를 쫓아가고, 그래서 잘 살아요. 목사님 친구 중에는 400억, 친구가 아니죠, 같이 신앙생활했던 형 중에는 400억, 감이 안 오죠. 400억은 꽤 많은 돈이에요, 그죠? 400억의 이 창조를 이루어낸 뭐 이 태양열 이런 패널 한 형이 또 있어요. 그래서 막 여기저기 방송에도 나오고 했어요. 부럽죠. 안 부러운 거 아니에요. 부럽죠. 근데 그 형 신앙을 떠났어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 돈을 쫓아갈 수 있고, 공부를 쫓아갈 수 있고, 뭐 이런저런 많은 것들을 쫓아서 갈 수 있겠지만, 그것이 여러분들 자리가 아니에요. 그 자리에 있을 수 있겠지만, 진짜 여러분들이 붙들어야 될 질서의 자리, 그 자리는 포도나무 가지의 자리, 포도나무의 질서를 꼭 명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들 굽어보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돌보아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목사님은 자주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들이 유명해지는 거
물론 조금은 바래요. 여러분 유명해졌으면 좋겠고 잘 나갔으면 좋겠고, 목사님이 뭐 용돈을 준, 이때까지 목사님이 한 15년 사역하면서 용돈 준 친구를 한 명도 못 만났지만 언젠가 여러분들 용돈을 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꿈꿔봐요. 하지만 목사님이 사실 거기 관심 없어요. 목사님의 유일한 관심은 여러분들이 신앙의 자리를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나중에 판단 받을 때도 아마 그걸로 판단을 받겠죠. 얼마나 열성을 다하여서 전심으로 여러분을 섬겼느냐 섬기지 못하였느냐를 하나님 보실 테니까요. 여러분들 그 자리를 꼭 지킬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자리를 꼭 명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혼돈과 공허와 아픔과 불편함이 올 때에도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너무 고통스럽고 마음이 찢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때 막 술 마시러 가고 뭐 그러지 마세요. 물론 그럴 수 있겠죠. 목사님 정죄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꼭 있어야 될 그 자리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굽어봐 주시고 목사님과 여러분들의 걸어갈 걸음을 하나님이 세밀하게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실 겁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부분은 믿음이에요.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는 믿음.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늘의 이 이야기는 뭔가 이 창조의 이야기와 굉장히 좀 긴밀한 메시지를 품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1, 2를 준비하면 다음은 3이 오고 4가 되고 5가 되겠지? 어떤 내 뜻, 내 계획, 내 고백, 내 통제가 나의 삶을 채워 나아가기를 굉장히 많이 기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하나님이 왜 굳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만드시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을 이렇게 만드셨느냐,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첫째 날은 빛이고, 넷째 날은 해, 달, 별이에요. 둘째 날은 궁창이고, 이거 의도적으로 손짓을 하는 거예요. 보세요. 다섯째 날은 물고기와 새예요. 셋째 날은 땅이에요. 여섯째 날은 동물들과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무수한 많은 것들이 있죠. 여기에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 돈을 만드시고 뭐 이런 거 없잖아요. 여기에 뭐 바람을 만드시고 이런 거 없잖아요. 여기에 또 다른 우리가 생각할 수많은 것들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둘째 날은 물을 나눌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단단한 그 세상의 기준을 만들고 기초를 만들고 기둥을 만들어야 되는가, 이런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질서들을 하나하나 계획하셔서 공간을 만드시고 채워 가시는 계획을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향대로 세상을 만들어 가셨어요.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배워야 할 지점이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이집트의 수많은 신들과 그 당시 수많은 다양한 신들의 세계관에 익숙해져 있었던 이집트에서 탈출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시선에서는 창세기의 이야기가 너무 이상해 보였을 거거든요. 너무 이상해 오히려 태양을 먼저 만들어야 될 것 같고, 오히려 다른 그 무언가를 둘째 날에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았거든요. 여기에는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의 선언이 있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잠시만요. 여기에는 땅이 먼저 와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궁창이 나뉘어져라 했을 때 잠시만요. 왜 위로 나누죠? 왜 밑으로 나누죠? 나중 향후 한 몇천 년 뒤에 세상 사람들은 위의 물 이런 거 생각하지 않을 텐데 오히려 땅의 물을 두 개로 나누어서 강과 바다로 나누시죠. 이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순종했어요. 순종하면서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에 이 다양한 이야기들이 들어감을 믿고 고백했어요.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죠. 물이 나뉘어져라면 물이 나뉘어졌죠. 묻이 드러나라 하면 묻이 드러났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세계 나라에 대한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수많은 불편함들이 다가올 때 그 불편함이 나의 삶에 유익이 된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친구들이 목사님을 포함해서 많이 없을 거예요. 와, 이 혼돈의 질서가, 이 무질서해 보이는 이 세상이 나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것을 다 없애버리셔야지 왜 이걸 가만히 놔두시면서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시는가? 라는 푸념이 나오지, 주 내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목사님을 포함해서 여기 많이 없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말씀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이루어질 것은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보다 더 큰 그림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 30절의 말씀을 보면 이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무리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를 살려주셔서 감사하고, 다시는 잡히지 않았으면 좋겠고, 다시는 저 종교 지도자들의 혼란스러움 앞에 우리가 사로잡히지 않고 주눅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무기를 주시고 똑똑함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그런 기도 없어요. 오히려 딱 한 가지의 기도로 정돈됩니다. 그게 무엇이냐?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들이 낫고, 이 세상의 수많은 혼돈스러움 속에 질서가 자리하는 것들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이 뜻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처럼 이 땅에서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게 요한과 베드로와 함께한 무리들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을 인정이나 하듯 31절에 보면 빌기를, 기도하기를 마칠 때에 모인 그곳이 진동하며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성경, 특히 구약 성경에서는 이 진동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날 때 땅이 흔들리는 이런 표현들을 자주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는 거죠. 너희들의 기도가 너무 아름답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한다. 내가 너희들의 삶에 충만하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 인정해 주는 표현이 땅이 흔들린다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이 계획한 대로 되면 좋아요.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계획한 대로 삶이 풀려나가면 좋겠다, 축복합니다. 하지만 목사님의 계획을 넘어서, 여러분들의 계획을 넘어서 어떤 무질서함이 찾아올 때, 여러분들 유급을 생각해 본 적 없죠? 근데 목사님 동생이 1년을 꿇었어요. 어떤 사건 때문에. 그런 일이 여러분들에게도 올 수도 있어요. 뭐 재수를 안 하면 좋죠. 근데 그런 일이 올 수도 있어요. 이건 저주가 아니라 그런 유의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막 나를 통제하기 위해서, 혹은 통제가 되지 않아서 화를 내고 고함 지르고 막 스스로 올가매고 막 이 방콕하고,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모든 상황을 주관하셔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할 것이니까요.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허허허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누가 그게 단번에 돼요? 누가 그게 단번에 돼요? 목사님도 만약에 오늘 가다가 이게 사고가 났는데 만약에 이 다리가 절단됐어요. 근데 허허허 하나님의 뜻 속에서 다 이루어질 수 있죠 하면서 어떻게 이게 되겠어요? 한 번에. 그러니까 차근차근, 중학생부터 고등학생부터, 내가 원하는 시험 점수가 안 나와도, 결과가 좋지 않아도 차근차근 그렇게 빌드업 시켜 나가야지만 여러분들 삶에 다가오는 수많은 무질서들 속에서, 불편함들 속에서, 혼란스러움 속에서, 공허함 속에서 여러분들의 자리를 지킬 수 있고, 모든 상황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수 있습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그런 원치 않는 상황을 마주했을 때 멘붕 오고 이런 걸 목사님 마주하고 싶지 않죠.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는 그럴 수 있을 거예요. 멘붕이 오고 멘탈이 나가고 뭐 교회를 안 나온다 그러고 방콕하고
목사님 사역하면서 그런 친구를 너무 많이 봤어요. 아쉽게도, 속상하게도. 여러분들 중에서도 때로는 목사님도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누군가는 나의 삶이 버려진, 의미 없어 보이는, 혼란 속에 무질서함에 갇혀가지고 이렇게도 저렇게도 하지 못할 것 같아 보이는 그 삶 속에 있다라고 치부해 버려도, 마치 건축자들이 막 이 건물을 지어 나가려고 하는데, 야, 이 돌은 뭐 어디에 쓰겠냐고 그냥 갖다 버리듯, 우리의 삶이 나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될 수 있고, 누군가가 생각할 때 나의 삶이 그런 모습으로 비추어질 수 있을 때도 찾아오겠지만, 이 모든 이야기들, 즉 질서와 믿음의 고백을 아우르는 하나의 이야기가 오늘 결론의 이야기입니다. 그 버린 건축자들, 유능한 건축자들이 이건 어디다 쓰겠냐고 버린 그 돌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위대한 교회를 세워가는 일의 첫 돌, 머릿돌이 되게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 분만 머릿돌로 사용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도 때로 누군가 보기에 버려진, 혹은 무질서하고 혼란스럽고 의미 없어 보이고 쓸모없어 보이는 삶이라고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나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된다 할지라도, 내가 질서를 지키고 내가 이루어질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들어서 누군가의 영혼을 일으키는 일에, 또 어떤 공동체를 세워가는 아름다운 머릿돌로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겁니다. 그러니 나의 오름과 기준과 나의 계획과 기대대로 되어지지 않는 수많은 불편한 진실을 마주할 때 거기에 너무 고통스러워하거나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고통스러울 수 있고 힘들 수 있겠지만 거기에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때일수록 내가 있어야 될 포도나무의 자리를 찾아오세요. 그 자리를 지키세요. 그때일수록 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이 모든 상황이 의미 없는 버릴 상황이 아니라 나를 훈련시키고 나를 다듬어 가시고 나를 세워 가실 시간이라고 선포하세요. 그렇게 믿고 선포하고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믿음의 길로 이끌어 가실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베드로, 누가 보기에는, 우리가 보기에도 야, 베드로 저거는 진짜 버려 마땅할, 죽여 마땅할,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저렇게 하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만, 그 사람이 지금 하는 일을 보세요. 얼마나 멋있는 일을 해요. 누군가 보았을 때는 버린 돌이고, 누군가 보았을 때는 의미 없는 삶이었고, 이건 패배한 실패의 삶이었지만, 이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는 걸 보세요. 이 사람이 들어 사용받기 위해서 필요했던 시간이 그 불편한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듯, 앞으로 여러분들 삶에 다가올, 그리고 목사님 스스로에게도 선포하지만 목사님에게 다가올 무수한 불편한 시간들, 내 뜻대로 계획대로 내 다짐대로 내 의도대로 되어지지 않는 그 많은 상황들 속에서 두 가지 꼭 기억하며 지켜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질서, 내가 있어야 될 자리, 포도나무 자리, 예배 참석하시고 여러분들 자리에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 분명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믿음 가지기, 고백하기. 그것들이 있다면 어떤 불편한 상황 속에서 고통스러워할지라도 하나님 여러분들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들 일으키셔서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를 세워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은 이 모든 메시지들을 잘 품고 있는 찬양인 것 같아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잡아주리라. 우리가 그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면서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다시 한번 잘 받아들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